지난번 사무엘상 24장을 설교할 때 그 제목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 때였습니다. 이번에 사무엘상 26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말씀 제목도 사람이 제정신이 들 때 세컨드, 두 번째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죠. 동굴에 들어온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때 사울은 너무 고마워서 다윗에게 고맙다 그러고 제정신이 들어와서 내가 너를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사건은 엔게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인데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십광야라고 하는데 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울이 병사들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죽이러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역시 다윗이 사울을 또 한번 살려주니까 사울이 또 다시 제정신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고맙다 그러고 널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또 제정신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사울은 말이죠, 제정신이 들 때가 그렇게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정신줄 놓고 비정상적인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도 제정신 못 차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정신 차릴 때 그것이 쭉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신 차릴 때는 그냥 얼마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회심은 방향을 180도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시 이 정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것을 회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정신을 잘 가다듬고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미래를 잘 예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제 십광야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죽이러 올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부관과 같이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몰래 그 진영에 숨어들어서 사울의 진영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울도 잠이 들고 아브넬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경호대장인데 아브넬도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관이었던 아비새가 지금 사울을 죽이자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24장에서 대답한 것처럼 똑같은 믿음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인 내가 죽일 수 없다. 절대 죽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게 사실 그 원수 갚을 기회, 어떤 기회라고 하는 타당성, 합당함이 왔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준 기회인가 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기회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그 위에 창과 물병이 있었어요. 그 창과 물병을 조용히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큰 소리로 사울을 깨우지 않고 사울의 경호대장인 아브넬을 소리쳐 부르면서 아브넬아, 네가 왕을 경호하면서 잠을 자는 게 웬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니까 그만 그 소리에 사울왕이 깹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왕이시여 그렇게 얼마 전에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왜 또 와서 이렇게 저를 무고한 저를 죽이시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울이 이제 정상적인 제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윗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올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 24장에도 제정신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24장과 26장이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다시 찾는, 정신 드는 그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이에요. 사울이 정신이 드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런 행동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오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어리석죠?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를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또다시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도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바로 너를 안 죽이겠다고 맹세한 게 얼마 전인데 금세 마음이 변해서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또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미트리 보레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이제 죽이려 하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쟁의 마지막이 돼서 연합군의 공습이 계속 그 베를린에 이렇게 공습이 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 감옥에 있는 것 같이 행동을 안 하고 맨날 뭐 카드 게임이나 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공습이 오면 그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또 막 살려달라 그러면서 구석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물러가면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카드게임 즐기고 떠들고 웃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금방 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그분의 책 속에서 그렇게 쓴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산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상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분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분은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끊으려고 결심을 해도 안 돼요. 금방 다시 또 도박을 하게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내가 아예 돈까지 이렇게 빌려다 주면서 마음껏 해보라고. 그러다가 가족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리석죠. 그런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이게 이제 이 사울은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참 어리석구나.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오늘 21절에 오면 또다시 결심을 하기를 내가 너를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윗이 믿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또다시 사울은 여기서 다윗이 살려주고 나서 잠깐 제정신이 들어왔지만은 또 다시 금방 일상으로 이 정신줄 놓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요. 결국은 막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가족들이 자기 외 아들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이 들면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참 어리석다. 왜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이 제정신이 들은 겁니다.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기가 제정신이 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오면 사울이 사울을 살려준 다윗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사울이 이르되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했다 너에게. 그리고 그 21절 마지막에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잘못됐다.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 나흘 전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갔어요. 이 차를 고속도로 몰고 가는데
자기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주행을 한 겁니다. 역주행을 13km나 이렇게 역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차들이 막 고속도로에서 그냥 빠르게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한 거 오니까 막 차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피하고 막 아슬아슬한 순간을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데 그 CCTV로 그 촬영되는 거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말한 게 뭔지 압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역주행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역주행한 게 아니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반대 방향 역주행하는 걸로 나는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바른 방향으로 하는데 그 수많은 차들이 자기를 향해서 역주행하고 왔다. 참 대단한 착각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자기가 혼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남들은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오히려 남들이 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자기 혼자 잘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새 작년에 교수들이 뽑은 고사성어가 아시탑이라고 그랬죠.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노에 쓰고 남이 하면 불입니다. 이제 전부 그런 현상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모두가 다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원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건요. 유전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게 원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유전된다. 근데 저는 그걸 좀 색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원죄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아무리 앉으려고 그래도 앉을 수 없는 죄. 인간이라면 반드시 짓는 죄. 그게 원죄가 아닐까. 근데 그 원죄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뺏어간 게 있는데 우리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랑의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둘 이상 모이면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둘 이상 모이면 싸우죠. 사랑의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원죄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 앉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나는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로남불. 모든 사람, 나도 내로남불이고 여러분도 내로남불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죄를 안 졌다 그러고 남들은 죄를 졌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더 큰 죄를 졌는데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죄의 티만 보는 그게 내로남불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그게 얼마 전에 말이죠. 정의당의 그 대표가 이제 성추행을 해서 그만 대표직을 사퇴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 그분은 아주 그 운동권 출신으로 여성의 인권을 아주 강조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근데 한 가지 나은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죄를 졌어도 남들은 자기 죄를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쿨하게 인정을 하면서 내가 그런 성추행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예? 물론 성추행한 건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 아주 인정을 하는 모습 보고 여기 지금 사울도 말이죠. 제정신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 대단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잘못됐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로남불이었는데 이제 진짜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거죠. 변명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나 크게 범죄했다. 크게 잘못됐다. 제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그 깊은 데 가서 잡고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같으면 말이죠. 우리가 그 고기 잡는 거를 옛날에는 포인트라 그러거든요. 그 좀 고기 많이 나는 포인트를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과 6대 4로 그렇게 나눠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예수님 저와 같이 고기를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 그 그물을 놓으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Jesus Christ, Jesus, I'm sinner. 예? Go away from me. 나를 떠났어. 자기 자식,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신없이 고기 잡으며 이 생존 때문에 제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제정신이 드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해줘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내립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고 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시기심, 질투심이 참 문제지요. 사람들이 이거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은삼신당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심, 질투심.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건 뭐죠? 이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내가 아니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상공회의소 소장이었는데 외국인들 지금은 이사장인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잘 견디는데 배 아픈 것은 잘 못 견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뭐 보릿고개도 있고 이 배고픈 거 참 우리가 참았거든요. 근데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시샘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는 거는 남이 잘 되는 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고 그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그렇게 이 바이든의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외국 사람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하고 남이 안 되는 거를 같이 슬퍼하며 위로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남이 안 되면은 참 기분이 좋고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건요. 내가 잘 됐을 때 그래도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생각해 봤더니 우리 부모님, 아마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은 내가 잘 되면 기뻐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기뻐하죠. 만약 기뻐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때 기뻐해요. 그런데 형제 자매로 내려와서 틀려져요. 형제 자매도 서로 질투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친척들 또 친구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야 될 이유가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게 돼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나에게도 어떤 떡고물이 돌아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목회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친구 이렇게 학교에 교수로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 친구들이 잘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해주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 옆에 사람을 축복을 해줘야 자기는 잘 돼. 형제자매들 다 잘 되면 자기도 좋은 거지. 예? 친구들, 친척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저주할 게 아니라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잘 되고 성도님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사울이 제정신이 들어와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 큰일을 하겠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복을 빌고 있다면 그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 이웃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다면 이제 이게 막 정신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여기 좀 사울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잠깐 제정신이 또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가 어리석다. 내가 큰 범죄자다. 대단히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제대로 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어리석다.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